시편에는 여러 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주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이 찬송시가 대부분이지만 여러 편의 기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도 보면 그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오늘은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다윗이 호소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탄식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부르짖는 부분들이 있는데 총 4번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울부짖고 호소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4번이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첫 번째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손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뭔가 지금 급박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지금 호소할 수밖에 없는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는 호소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와 같다 할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구 위에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내려달라라는 그러한 호소겠지요.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고 오직 하늘만 열려 있을 때 그렇게 하는 호소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지요.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눈으로 살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읽었던 이 1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매우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보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호소를 의의 호소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다.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3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그렇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왕이었음에도 겸손한 사람이었죠. 교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도 흠을 찾지 못하실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밤새 나를 살펴보셨지만 내 죄를 찾지 못하셨다.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다윗의 지금 교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3살, 4살 이렇게 작은 먹은 3살, 4살 된 작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형이 와서 한 대 쿡 쥐어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울면서 저 형이 나를 때렸다고 혼내달라고 이제 아빠 엄마한테 가갖고 울면서 말하겠지요. 나 그냥 있었는데 형이 와서 때렸어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때렸어요. 그 상황을 아빠 엄마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꼬마를 때린 형을 혼내주겠죠. 그러면서 그래 너 잘못 아니야. 형이 괜히 때린 거야. 이렇게 변호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는 아빠 엄마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빠 엄마 품이 안전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아빠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지금 다윗도 같은 입장이다. 다윗도 지금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죄를 말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아니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것을 지금 따지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가 하는 이 호소, 내가 드리는 이 간청이 정당하고 의로운 호소라는 것이죠. 의로운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진실을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당하고 의로운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그런 의의 호소, 의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호소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인들과 비교할 때 다윗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 의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경에 처하고 있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변호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앞서 시편 7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시편 7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도 역시 보시면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냐? 바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친한 자, 내 이웃, 형제를, 친구를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대적이라도 까닭없이 그 대적에서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7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변호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까? 그 이유는 사탄마귀는 우리들을 참소하는 사탄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소는 우리들을 고발하고 모함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9절에 보시면 이 참소하던 자는 바로 사탄마귀, 옛뱀, 사탄마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밤낮으로 참소하고 있다, 고발하고 모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함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모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모함이 되겠죠. 하지만 한 말이라도 그것을 뜻을 왜곡하고 또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완전히 다른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바로 모함이고 참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소, 모함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가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믿음을 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보내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소하고 모함하고 고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보혜사는 당연히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뜻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다, 변호사다, 위로자다, 상담자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고 고발하고 모함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만 그렇게 할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조금 전에 보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번역을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번역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피하려고 할 때 일어나서 우리를 치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른손만 사용하시고 왼손은 사용 안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여러분, 큰 독수리가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자기의 새끼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압제자와 또한 우리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7절에서도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기이한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헤세드,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 본성으로만 보면 죄인이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 없고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헤세드 앞에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중책을 맡고 있고 뭔가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도 필요 없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교만이요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은 곧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고 아이들 속썩이지 않고, 그러니 이제 무탈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애워싸고 노려볼 뿐만 아니라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만 안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요. 결국에는 멸망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는가? 바로 오늘 성경에 지금 보니까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같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움킨 것을 찢는다는 건 무슨 표현인가요? 바로 사냥감을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그것을 찢는 사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라는 것은 이제 사냥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어서 은밀한 곳에서 사냥감을 노려보고 있는 그 힘센 사자, 강한 사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는데,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오는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고난을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세 번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복음을 들려줘도 관심이 없고 예수를 전해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 방주에 다 타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외치며 방주를 짓고, 사람들은 그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씀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외치고 그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아주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먼저는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아직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전해야 할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 죄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전반부까지 보시겠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강도를 피해 도망가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강도라면 이런 낭패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피해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오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경찰이다. 그러면 안전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아서 그 강도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알고 또한 심판자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믿을 때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까지도 우리들이 감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려 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칼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나요?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봤지만 그 오른손보다 이 주의 칼이라는 표현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4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았다. 바로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를 다 누리고 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세상에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필요 없어. 관심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고 했는데 주의 제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주의 제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쳐진 것을 내가 취했던 간에 하여튼 그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배를 채우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배만 채우고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 없고 그저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가나,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나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은 것들은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물려주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 세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지 않았을 때는 똑같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의 그 악인들의 궁극적인 악인들은 바로 사탄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 사탄마귀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탄마귀와 모든 사망 권세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인들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께 피한 자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중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로운 중에 있는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만 보아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때 우리들이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나눈 세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소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소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 이 세 가지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이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들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들을 변호해 달라고,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또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모든 응답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날 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